어느 숲속에 사양노루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숲속에 그 사양노루 한 마리는 코끝에 와닿는 은은한 향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양노루 한 마리는 이와 같은 은은한 향기의 정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로부터 나오는 향기인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험준한 산을 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들판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녀도 그 향기의 정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까지 왔습니다. 사양노루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절벽 아래에서 나는 소리구나. 그래서 절벽 아래로 조심조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만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양노루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양노루가 죽은 그 자리에는 여전히 은은한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양노루가 찾아다닌 그 은은한 향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어디에서 나는 향기입니까? 말씀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사양노루 자신에게서 나온 향기입니다. 자신에게서 그런 향기가 나온다는 것을 사양노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나오나가 부른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제가 이걸 불러보려고 연습을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가사만 띄우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친구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질문합니다. 소크라테스, 너는 너 자신을 아느냐? 친구들의 질문에 소크라테스가 대답합니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일은 달나라를 탐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인류 사랑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연구를 하는 동안 집안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 굶어 죽은 그날도 여전히 자기 연구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와 같은 인고의 고통 속에서 나온 이론이 공산사회주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카를 마르크스가 만든 공산사회주의 이론은 인류의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인류 사랑이라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든 이론인데 무엇 때문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불행이 되었습니까?
인류 학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근본은 악하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사건 이후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므로 생존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생존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빼앗고 빼앗기는 생존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사랑의 다른 말은 자신이 자신에게 주인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주인이 70억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배의 주인이 둘이면 바다로 가야 할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라는 배에 70억의 사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선하지 않다, 인간이 악하다, 이건 기독교 사상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은 근본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근본이 선하다는 주장입니다. 공산사회주의 이론을 만든 카를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사실 인간이 선하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공산사회주의는 절대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근본이 선하다면 공산사회주의 이론은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산사회주의는 인류 불행의 씨앗입니다. 인류의 재앙이요, 인류 불행의 씨앗이 어떻게 지구상에 뿌려지게 됐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잘못된 그 판단 때문에 이 지구상에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이론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불신자가 기독교인이 되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죠? 그럼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와 같은 자기 발견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을 찾아온 청년의 질문에는 두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입니다. 주님은 도덕 윤리 선생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기독교 신앙의 기준을 도덕 윤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덕 윤리 선생이 아니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의 질문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는 일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영생 얻는 일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데 내가 할 일이 없다. 그게 기독교예요.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죄값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영생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따라서 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아온 청년의 질문은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느냐 하는 질문이 틀린 질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질문이 틀린 사람에게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말해도 본인에게는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틀린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니까 선한 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찾아온 이 청년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청년 입장에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나도 선하지 않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영생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청년은 계명을 지켜서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은 상대방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틀렸어도 그냥 틀린 사람에게 맞추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와 같은 주님을 보고 칼 로저스는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청년이 다시 질문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을 쭉 나열하셨습니다. 주님이 계명을 나열하자 그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와 같은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지요? 이 청년은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더 보태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율법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 약수물을 떠와야 되겠다. 그러면 약수물을 산에 올라가서 약수물을 뜨는 법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약수물을 새벽에 뜨러 가려면 저녁에 9시에 자야 된다. 저녁에 9시에 자는 법이 또 생겼죠. 저녁에 9시에 자려면 회사에서 6시까지는 퇴근해야 된다. 그럼 6시까지 퇴근하는 법이 생겼어요. 6시 퇴근하려면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또 그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와 같은 모순을 안고 이와 같은 모순을 안고 사는 이 청년에게 주님이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모든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저는 공식 석상에서는 헌금 얘기를 강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가르침 중에 헌금을 내야 한다고 들으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헌금하시면 됩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부담을 갖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통장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돈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문제는 그 고통받은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요구는 보편적인 요구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교훈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은요 다 각자에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차이도 있고요, 형편의 차이도 있고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훈이 아니고 각자에게 해당되는 교훈이 따로 있습니다. 이 청년의 경우에는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 이 청년에게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이 청년은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영생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깨닫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돈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는 것도 지금 율법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너는 지키지 못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청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 그리고 나를 따라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못 지키는데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지 않아, 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누구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 해당된다 말씀했지요. 이 청년은 돈을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돈 문제 때문에 언젠가 주님을 떠날 사람입니다.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한 30년 교회 다니다가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 처음부터 안 나오는 게 낫잖아요. 그러므로 돈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기 청년에게 장애물을 제거하신 주님이라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장애물 제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돈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야.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회, 상쾌, 통쾌합니다. 여러분, 저요 나가서 안내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지금 목사님 설교가 끝났는데 지금 얼굴 표정이 기쁨인가 아니면 근심인가 몰랐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쾌, 유쾌, 통쾌합니다. 그 속에 우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은 주님 말씀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속에 돈 우상이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돈이 우상입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바늘길 알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다 할 때 바늘길을 상징하죠. 또 이 세상에서 크다 할 때 낙타로 비유합니다. 낙타가 황소보다 커요.
그런데 그 작은 바늘기로 낙타가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냥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면 간단하실 것을 그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 중에 하나인 사람의 목숨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천년 만년 살아야지요.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느 날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에 딸려 있는 모든 소유는 목숨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목숨도 하나님 건데 내가 관리하는 청직이고, 내게 딸려 있는 모든 재산도 하나님 건데 내가 관리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서 말씀하겠습니다. 1천억 가진 청지기가 있습니다. 1,000원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1천억 가진 청지기는 실제 재산이 1천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부자가 아니고 청지기예요. 그러나 단돈 1,000원이라도 이 1,000원이 내 것이에요. 그러면 부자예요. 여러분은 1천억 가진 청지기가 되시겠습니까? 1,000원을 가진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대답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발견입니다. 사양 노루는 자기를 알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소크라테스도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몰라서 공산사회주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불행의 씨가 인간이 인간을 몰라서 이 불행의 씨가 심겨지게 됐습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풍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자 청년의 근심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근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는 기독교 상식이 신앙의 장애물일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30년, 20년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경력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이면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순종이 가능합니다.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살의 얼굴은 자연의 얼굴이다. 그러나 60살의 얼굴은 당신의 작품이다. 그 코코 샤넬은 사실 50살이라 그랬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해서 내가 10살을 올렸습니다. 60살의 얼굴은 당신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신자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얼굴이 자신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유권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권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1천억짜리 청지기가 있고 1,000원짜리 부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1천억 청지기입니까? 1,000원 부자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소유입니다. 굳이 내놓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권 고백이 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자기 발견과 장애물 제거와 소유권 고백을 통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발견과 장애물 제거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소유권 고백을 통해 청지기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